모임에서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1년 계획 부서별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할 때가 엊그제까지만 또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그런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빨리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가치 있고 보람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인데 12장 42절부터 50절까지 해서 예수님 말씀의 군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최우선순위이고 또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지식 가운데 행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또 소경에 빛이 되고 있다. 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러는 굉장한 자부심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로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지식 가운데 있고 또 그 교사요 선생이요 또 빛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분별과 무감각한 가운데 자기 모습을 못 볼 수 있고 또 어느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교만으로 이끌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분별과 무감각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적인 무분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에서는 이제 사실 지금 12장이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기 전에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이제 반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믿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명백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눈도 귀도 마음도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볼 수 있는 눈도 가리고 들을 수 있는 귀도 막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둔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선언적 의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제 이사야가 그 하늘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보면서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42절, 43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람들이 두렵고 믿는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 믿은 자일까?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못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44절부터 이제 44절,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던 그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기적을 통해, 그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증명을 하셨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선입관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고 우리 인간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시고 지치시고 졸리시고 또 피곤해하신 이러한 모습을 가진 동등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일까 하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 말은 곧 아버지 말씀이다. 라는 이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 말은 믿고 내가 행하는 기적은 보고 믿으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떤 혼돈 가운데서도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 주인과 왕이 되시고 또 우리 남편 되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만약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신도 사랑하지만 또 내가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랑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어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처세술도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마가 바울을 따라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원받았냐 받지 않았냐 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자, 4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이 세상은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저기 그 북극 가까운 지방에 그 무슨 나라가 있죠? 그린란드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뭐 그런 나라는 여름 되면은 어떠냐면은 밤에도 하얗니다. 그리고 백야라고 하죠. 백야. 밤인데도 밝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한 오후 3시 되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속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교체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었고 완전한 자이지만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도 있고 어둠에서 헤맬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주님과의 연합에 들어갔고 완전한 주님의 그 성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될 수도 있고 어둠에 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건가 세상을 사랑할 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우리는 세상이 필요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주일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갈 자이고 천국 백성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근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다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분명히 우리는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올바로 대답을 못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 가운데 어렵고 내가 정말 세 끼를 다 못 먹고 두 끼밖에 못 먹고 그리고 외식을 한 달에 한 번도 못 할 정도로 두 달에 한 번 할지라도 내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쉬고 다른 날 일할 수 있는 대로 옮겨서 수입이 줄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믿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러한 것이 없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직장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드린다 보면은 나중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을 따를 것인가 그 기로에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 가니까 나비가 많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천국 가면 나비가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나비가 어떤 부활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비는 그 곤충 중에서 완전 변태 곤충이니까 그 알에서 깨어나서 그
애벌레가 되었다가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로서 완전히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배설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 죽은 것 같이 있다가 거기서 나비가 되는, 정말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정말 이 애벌레와 번데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생물체가 되는 그 나비가 이 부활의 상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제가 그거를 그 곤충학자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만이 나비가 돼요.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1%만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비가 되는 게 어려운지.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애벌레 과정에서 아니면 번데기 과정에서 나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자연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태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벌 중에서 기생벌이라고 정말 작은, 제일 작은 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은 기생벌이, 이름이 기생벌이에요. 근데 이 기생벌은 그 애벌레나 번데기에게 그 산란관이 뾰족하게 바늘처럼, 그런데 그 애벌레나 번데기에다가 찔러서 자기 알을 거기다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생벌이 낳는 알을 어디에 낳냐면 그 애벌레나 번데기에 낳으니까 이 알이 나중에 그 안에서 부화되어서 이 애벌레를 파먹든지 번데기를 파먹어서 나중에 이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됐는데, 번데기가 어느 정도 한 2주가 지나면 나비가 되는데 2주 뒤에 나비가 나와야 되는데 기생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지 않은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이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168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1시간도 안 되는 말씀만 듣고 나머지 167시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온갖 얘기들을, 온갖 말들을 다 듣고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그냥 일주일날 1시간 예배 시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온갖 세상의 잡단,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지식과 정보가 많고 지혜의 어떤 교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치 기생벌이 그 애벌레나 번데기에 알을 낳아서 나비가 못 되고 기생벌이라는, 완전히 그 나비의 아름다움보다 어떤 기생벌과 같은 완전 다른 생명체가 나오듯이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앉아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내가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이런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가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두렵게 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이 어둠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가 어떻게 오냐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마귀의 공중의 권세자가 지금 세상을 확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어요. 근데 왼손과 오른손은 완전히 반대가 돼요. 이 모양은 같지만 완전히 반대로 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달라요. 근데 왼손이 보고 너 나와 다르네? 나와 다르네? 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신되지 않습니까? 왼팔도 있고 오른팔도 있는데 왼팔이 오라 오른팔이 틀렸어 하고 오른팔을 잘라버리면 병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옳고 그름이냐,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다른 주장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편에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고보다는 존중도 없고 권위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하면서 이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사법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법이 있는데 그 명확한 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 분인데 김용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 출생인데 6.25 때 전쟁 중에 이제 북한군에 포로가 돼서 북한에 이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김일성 대학까지 나오고 굉장히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해서 남파 간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파 간첩에서 내려와서 공작을 하고 계속 성공을 하면서 6번이나 그 간첩으로서의 그 계획을 다 완성하고 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7번째 다시 또 남파되어서 간첩 활동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붙잡힌 가운데 간첩으로서 어떤 뭐 처형을 받았다기보다 계속 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해서 자기가 그 선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리 없는 전쟁에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나라와의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고시원을 한 10곳 정도를 세워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뛰어난 수재들에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면서 사법고시 패스하게 했고, 이들이 그 북한의 장학금으로 사법고시 패스했고, 그들이 판검사 변호사가 된 사람이 2010 몇 년도까지 1800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남한에 있으면서 남한에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또 좀 더 넓게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소리 없는 전쟁을, 이것을 초한전이라고 그래요. 초한전. 그게 뭐냐면은 한계가 없는 전쟁, 초한전을 펼치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예가 공자학당을 세워요. 이 공자학당을 각 나라마다 세우면서 거기서 산업 스파이, 군사 스파이, 그리고 온갖 사회 문화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러한 마치 기생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 공작당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것이 2004년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가 지금 몰랐는데, 이것을 알고 이 중국의 패권을 막고, 그리고 이것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가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였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그리고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리석은 교사요, 또 그 어린아이 선생이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진리와 지식을 알고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면서 죄인 줄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에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도 나는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육신인데,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이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자, 여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의를 전한 것은, 의를 전하다 보면은 의가 아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참된 의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건 다 죄라는 거죠. 그리고 절제는 뭐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어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식욕이 필요하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 식욕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욕망을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욕망을 더 우선시하고 쫓아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데, 나는 욕망을 쫓아서 살고 싶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당분간 교회 안 나가도 언젠간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당분간 난 좀 어둠 속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좀 어둠 속에서 내 육체의 욕망을 좀 더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을 허용을 하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 우리는 정말 비천한 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정말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서 이 뜻과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교회의 가치와 구원의 그 위대함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이 너무나 이 소중함을 쉽게 생각하고, 왜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일한 육신의 욕망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또 말씀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또 그런 어떤 감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에스라 시대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말씀을, 율법서를 에스라가 읽을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써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그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 역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요아스는 이제 북왕국에도 또 요아스, 이름이 같은 요아스가 있어요. 아시아 아들인데 그
이 남왕국의 요아스는 이제 그 앞에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일 때 여호세바와 여호사밧이 어린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에 숨겨두어서 6년 동안 숨겨놨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달랴가 아예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요. 6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7년 7살 될 때에 그 아달랴를 죽이고 여호세바가 이 왕의 자리에 앉히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서 그 다스리도록 계속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세바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선한 유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지 13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요세바가 사실 요아스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또 그가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교사요, 또 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세바였어요. 근데 요세바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는 완전히 타락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지만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세바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를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행하게 했던 그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여러 왕들에 대한 그 치적들을 다 성경에서 가감없이 있는 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마음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전에 사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또 그런 치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믿음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판을 걷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빛이요. 그래서 늘 그분 앞에서 말씀의 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그분이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그 뒤에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왕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씀의 어떤 기교나 어떤 그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말씀의 어떤 감동이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순종하는 자세로 정말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또 충분히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1장 16절
1장 16절 시작.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이상하게 되죠. 뭐 입에서만 금이 막 나온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칼과 같이 히브리서 4장에서도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에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그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그 판단은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2주째입니다. 그리고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경외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인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를 빛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 이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정말 그 예수님 말씀만 듣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했던 그런 어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로서 삶의 최우선 권위의 자리에 우리가 올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느냐, 이러한 어떤 마음의 결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하고 거짓되고 오염되고 마귀의 거짓말로 포장된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말씀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